안녕하세요. 미석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5월 5일 오늘 달 계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찾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타지 않는가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광경, 기이한 광경 통해서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말라. 죄인인 상태에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 당시 노예들은 맨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로서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두려워하고 얼굴을 가립니다. 이제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내 백성의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계획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고 이제 모세 보고 너가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현실에서 일을 하시죠. 현실에 하나님을 안 섬기는 이방인들과 충돌을 하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 가나안의 원주민들, 또 그들을 맞서게 하시고 그들을 맞설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직접 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또 앞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떤 영적인 충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싸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7장을 보시겠는데요.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가 죽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어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발 붙일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않고 이 땅을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손들,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서 400년이나 괴롭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 계획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을 또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제 이스약을 주셨는데 낳고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12
지파의 조상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건져주시고 애굽의 둘째가 는 통치자로 세워주시고 또 애굽과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조상들을 보냈고 또 제차 보내고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알아서 이제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 출애굽 과정에 창세기에 나오는 출애굽 과정 전에 있었던 이제 창세기의 그런 사건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애굽에서 죽었죠. 그리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갔고 야곱도 죽어서 그 시신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보이는 어떤 실제 땅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보여지는 세계 속에 살지만 우리가 행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싸우는 하나님 앞에서는 신발을 벗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노예, 말이 좋아 종이지 노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노예로 하지만 하나님은 노예처럼 함부로 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싸움을 하시는데 우리를 앞세워 주시죠. 그런 이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군사라는 그 사실에 우리 삶의 의미와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땅에 마음을 두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앞서 보셨죠? 아브라함에게 자그만한 발붙일 만한 땅도 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이 땅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안 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관심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초연하게 나그네와 같이 사는 것이 아무런 그 개의치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돌아갈 집, 고향은 하늘나라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 땅의 소유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은 어떠한 이상과 추상적인 것과 어떤 환상을 가지고 사는 그런 정신병 같은 생활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현실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우리가 늘 벌이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늘 깨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손과 발이 되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또 우리의 본향을 또 늘 마음속에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